부르심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 호를 쓰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는 또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잘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 인생에서, 요한의 인생에서, 야고보, 안드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 나선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것을 저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 슬픔과 비애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기쁨을 그 무엇도 앗아가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의 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기쁜 거예요.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 나서는 것은 골탕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승리가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손해를 끼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 놀라운 경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하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나의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베드로처럼 아멘, 예하고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선택, 나의 자유의지가 같이 함께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과거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현재 있는 희노애락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나의 감정,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나의 과거의 이력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예하고 따라 나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함께 같이 가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별한 계층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이해하고 따라 나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를 주시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 당시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으로 친다면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굽니까? 정치인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를 주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인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뜨거운 눈길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코로나 팬데믹이 심했을 때 제가 이걸 붙잡았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코로나 2번 걸리면서 40일 동안 감금 생활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인도를 받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를 깊이 보고 요한계시록을 깊이 봤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선지자들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자녀들이 같이 함께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한 걸 봤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화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제 아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공주 생활치료센터에 혼자 갇혀 있으면서 새벽에 제 아내가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게 뭐냐면 그날 새벽에 집안에 축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큰아들은 군대 해병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막내딸은 치매에 걸리신 장모님을 모시고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사방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제가 복음 전했던 분들이 영접을 제가 얼마나 많이 시키겠습니까? 복음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하고 직분을 많이 나눠드렸는데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날 새벽에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오류가 너무 많았구나. 값싼 복음을 너무 많이 전했구나. 그걸 깨닫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굉장히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메시지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인도를 그때 받았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제가 부름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력하여 설리는 것을 지금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우리는 특권층에 들어갑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중심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함께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하시는 7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지하시는 7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이거는 영원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십 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신 거죠. 나를 아신다. 참 은혜죠. 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심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자신이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어롭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특성,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모든 걸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포지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권원적으로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신비죠. 우주 안에는 과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는 약 5천억 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아십니다. 플레이아데스 상단, 성단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리우스 같은 별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북두 칠성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납니까? 그 수많은 별들, 모든 별들, 이걸 이름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놀랍죠?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구상에 참새가 많은데 얼마나 참새가 많습니까?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참새들을 많이 봤는데요, 주로 방앗간에 참새가 많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참새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나니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십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죠? 근데 젊은 분들은 얼마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번은 식당에서 점심때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우리 막내딸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 이정숙 성도님하고 김연옥 권사님하고 다들 아이고 머리숱이 저렇게 참 찰기가 넘치고 좋네 그러죠. 우리도 한때 그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다 그런 거죠. 우리의 머리카락, 모든 머리카락 숫자도 주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참새도 아시는데 머리카락도 세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아시는 거죠. 근원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전 우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시간 안에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걸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애로사항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 상황을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입장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취하시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도 신비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지식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택함받았다, 이건 뭡니까? 선택받았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도록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설픈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미사일이 날아올 때 미사일을 요격하는 또 다른 미사일 한번 보세요. 총알이 마주치는 것처럼 정밀하잖아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진보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미사일보다 수준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목적에 쓰시려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계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도록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다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정하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죠.
그 일치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름다워지죠. 여러분, 신앙인이 한 해 한 해 예수를 믿어갈수록 아름다워지죠. 뭘 벗어납니까? 이기주의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 위선 이런 것에서 벗어납니다. 하늘나라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위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때 본질적인 질문하죠. 위선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령의 감화를 받는 분들은 위선이 없죠. 그리고 자기중심이 없습니다. 이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만일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저분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정되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정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이 가야 될 코스를 미리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야 될 코스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골프를 제가 지금 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필드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18홀을 이렇게 쭉 도는데 우리 인생이 18홀이라면 그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18홀 코스를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경남 어령에서 태어나서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다가 평생을 부산에 살 줄 알았는데 울산 갔다가 안양 갔다가 안산 시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다. 누가 인도하신 거죠? 제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계획을 짜서 이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떠밀려가지고. 한 번은 월세를 제가 사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월세를 사는데 집을 도배를 새롭게 사가고 깨끗하게 해놨더니만 그 주인 집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 계속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고 나오고. 안산에 와가지고 집에 물이 8군데 지붕에서 막 새고 여름에 하니까 그걸 어떤 권사님이 보시고 아유 목사님 막 우시더라고. 그냥 가슴이 아파가 막 쥐어뜯고 그러더만 장로님들 다 모시고 오더만 집을 갑자기 그때 옮기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지고 뭐고 한 번도 제 뜻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 가는 인생길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코스들을 주님은 완벽하게 예정하신 겁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다. 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가야 될 학교나 집이나 도시나 직업이나 만남이나 모든 걸 다 예정하신 거예요. 신기한 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한 3년 전부터 어디만 가면 책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야 될 책들이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제 서재에 있고 읽었던 책들 가운데 제가 그냥 수준이 낮아가지고 읽고 그냥 읽었다는 의미로 그냥 꽂아놓았던 책들 가운데 그 저자들이 저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저자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말로 귀인들을 딱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발걸음도 주시고 다 열어가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깐깐한 분이 아니에요. 배회하는 경찰들처럼 개심치레가 다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속 좁은 부모처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에요. 예수님께도 기쁨이 충만한 분이에요. 신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 손해보는 걸 생각합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나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분량도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시면 며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옆에서 보시잖아요. 입을 쫙 벌리시더라고요. 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책도 그냥 봅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많단 말이죠. 재미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없어 이거 못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재미있는 겁니다. 저를 어디 나이트클럽 데려가 보십시오. 제가 뭔 재미가 있겠는가. 끌려가서 한번 가봤는데 청년 때 아무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부름받은 이후에 세상의 일에 이런데 눈 돌리거나 흥미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것의 흥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정복하도록 부르신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옷이 다 다르잖아요. 나이가 맞는 옷이 있잖아요. 나이가 맞는 도시가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직업과 학업이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만족을 느끼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재미없는 일을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결혼도 하나님 시켰습니다. 아마 우리 변사모님은 저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결혼 못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찍었다 그러면 바로 끝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돌진하는데 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맞는 게 없는데 영적인 거는 탁월하게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육적인 게 맞는데 영적인 게 안 맞아서 고생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목회자님들. 저는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저한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이 안 맞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저는 거기 단데,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가야 될 지역, 학교, 내가 취해야 될 때에 맞는 직업, 모든 걸 준비하신 겁니다. 교회 안의 포지션까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다음 우리 인생의 특정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왜 불러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영원 속에서 솟아나와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아멘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너무나 아멘이라고 잘했습니다. 예라고 잘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내가 갈 길을, 내가 헌신해야 될 걸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선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은 우리의 노력들로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달성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나라에서는 판사들을 임명하죠.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세울 때는 뭘 했습니까? 일제히 100% 금식다 했습니다. 뭐 인기조사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정생활이든 뭐든 이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아예 탈락을 다 시켜버린 거죠. 그게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가 없습니까?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을 쌓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급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초대교회는요, 값상구원이 없었습니다. 박인세일에서 그냥 등록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일단 그 모임에 갔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순교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값상구원 자체가 없는 거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기 때문에 값비싼 구원이죠. 그 가치를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했겠습니까? 지금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내 특성에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질과 성격을 아시고 그걸 아시고 다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맡기시는 그 일들, 그 사역들 모든 게 뭐합니까? 나에게 딱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 받겠다 이 한 말들 있죠. 저 교회에서 그 말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 영적 사기입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쓸모가 있어 부른 겁니다. 쓸모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사명이 끝났다 그러면 저는 가는 거죠.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만 어머니께서 연명치료 거부 그 보건소에 가서 사인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한테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거든 나는 연명치료 하지 않는다. 산소기 꽂고 그 뭐 9년씩 10년씩 왜 누워있냐 뽑아버려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놓으면 변산모가 먼저 뽑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녀들은 뽑기 힘들겠죠. 뽑아달라 그랬습니다.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고 따라 나선다. 이거는 뭡니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게 딱 맞는 삶이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헛수가 있어요. 헛수가 없어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아 보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인생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들고 계속 위축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게 맞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승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정복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진보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진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취하시는 6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참 놀라운 선언이죠. 이게 과거형 시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자신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 justification. 이 칭의는 범죄에 대해 무혐의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천국의 판결입니다. 무죄라는 겁니다. 칭의는 마치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마귀가 몽건들이에요. 마귀가요 몽건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속에 있는 비밀을 몰라요. 왜냐? 그리스도의 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사람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어렵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아야 할 그 어떤 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서 어렵게 된 겁니다. 완전하죠? 그러나 어렵게 여기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렵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선물로 받습니다. righteousness는 선물로 받죠. 그러나 이 칭의의 선물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진정한 칭의는요, 부여받은 어려움에서 실행하는 어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7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과거형 시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신이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난 겁니다. 이미 영화롭게 된 겁니다. 정말로 미래에는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재림이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거죠. 그러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있는데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성천하심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렵게 됐죠. 그리스도의 성천을 통해서는 영화롭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이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함께 앉으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렵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성천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너무나 놀라운 거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절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었음을 우리 자신이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하시는 7단계가 깨달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영혼이라는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영혼, 이 프레임이 열려야 돼요. 영혼이라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혼.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정말 영혼이라는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소명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직업이 거룩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고 계시는 이 포지션이, 맡고 계시는 포지션, 교회 안의 포지션, 여러분 직장의 포지션, 사업의 포지션, 이게 거룩한 소명이에요. 목사만 소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론 맺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을 주이신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려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